신명기서 1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물론 처음에는 전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관리해서 또 열심히 또 저축해서 점점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관리를 잘 못해서, 아니면 뭐 부득이하게 몸이 아프다든지 또 노동력을 상실한다든지 또 남의 보증을 쓴다든지 뭐 이런 일들, 또 하는 일의 실패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가난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려운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나에게 손을 벌릴 때, 어려우니까 좀 나를 도와달라, 구워달라, 내가 갚겠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를 남겨두어라. 일부를. 그냥 전부 다 따가지고 아무리 뒤져봐도 따먹을 게 없을 정도로 하지 말고 좀 듬섬듬섬 남겨둬서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또 곡식을 벨 때도 귀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그냥 줍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또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 이제 안식년이라든지 또 희년 되면 땅을 놀리지 않습니까? 땅을 놀려도 이제 씨가 떨어진 게 있으니까 이제 곡식이 또 자라납니다. 그런 것은 저절로 자라는 거니까 네가 가꾼 게 아니고, 또 땅에 쉴 때 그냥 잡초처럼 난 거니까 그런 땅에서 누가 뭘 거둬가거들랑 그냥 내버려 둬라. 그건 너의 음식이 아니다. 비록 쉬는 땅이랄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갈 때는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재판을 할 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을 할 때 특별히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해라. 가난한 자의 말을 재판할 때 좀 깊이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또 어떤 재난을 만났다든지, 또 갑자기 이 집의 어른들이 아프든지 다 돌아가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생존 자체가 어려운 이런 가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된다.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년의 면제년을 가졌습니다. 7년에. 그 다음에 희년에는 아예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면제년은 이것은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는 이웃에게 구워준 것을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배려하는 해로 해라. 배려하는 해로.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을 할 때, 경작을 하지 아니할 때는 이것은 쉬는 땅이니까 이 1년은 내 것이 아니다. 누가 와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거기서 나눈 것은 누구든지 이삭줍기라도 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리고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람, 아예 갚을 능력이 없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빚쟁이로 살아야 돼요. 그러는 동안에 그 집에 애가 자라나요. 그럼 3살짜리가 10살이 되고 20살 되면 그걸 빚을 끝까지 받지 못하면 애가 자라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애를 노예로 데리고 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형제 사이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7년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 되면 그들에게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면제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라. 성경이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을 1만 달란트나 진 거예요. 빚을. 이게 얼마나 되는 금액이냐. 한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에요. 한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빚. 국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 이것을 이제 갚겠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느냐? 영원히 못 갚아요. 영원히. 영원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못 갚고 죽는 거예요. 못 갚고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다.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평생도록 공덕을 쌓아서 그걸 다 갚고 간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못하고 죽고 용서받지 못하고 죽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면 용서받을 수 없는 빚을 탕감을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꼭 실천을 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어떻든지 간에 그런 문제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근거로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친절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길이 뭔가 그걸 좀 고민하면서 살아라. 그 주님이 1만 달란트의 이 탕감받은 사람의 얘기를 해주신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도 보면 4절 5절 이런 행위 이런 행위들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6절에도 보면 내게 허락하신 대로. 이 말이 뭐예요? 뭐 남이 거 빌려다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우리 집이 뭐 기둥뿌리 뽑아서 남 도와주고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도록 해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결코
그런 이유가 아니다. 너 혼자 그냥 쓰고 그냥 끝나라. 그런 이유가 아니고 나눔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가난함을 채워주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경제 원리에 얼마나 맞지 않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이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사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구워주고 나누어주어도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것을 분명히 성경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2절에도 보면은 이웃이나 형제를 독촉하지 말라. 독촉하지 말라. 계속해서 독촉한다면 아마 그 공동체는 이제 채무 채권 관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좀 깊이 생각해라. 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거, 그런 일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하고 또 검소하게 살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좀 짐이 되지 않는 삶,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어려운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그것도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의무감으로 하지도 말고, 아까운 마음으로도 하지 말고, 10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을 숨기고도 하지 말라. 그냥 잘 베푸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숨기고 품지도 말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은, 이것은 본인에게도 기쁨이 없고 또 받는 자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게 되죠. 아, 내가 지금 얻어먹고 있구나. 응? 내가 지금 적선을 지금 받고 있구나. 이러면 받는 사람도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진 않았지만 그분의 자비하심이 뭔가, 그분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주었다는 것이 뭔가, 나는 믿음이 없던 자인데 영적으로 나를 부유하게 하신 그 진정한 부유함이 뭔가,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걸 이 세상에 조금씩이라도 보여주면서 사는 것,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많이 원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야, 너 빚 갚아라 그러면 빚 갚다가 죽어요. 빚 갚다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일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출발을 했고 같은 땅을 받았지만 부득이하게 어떤 사람은 쌓아놓고 살고, 어떤 집안은 아이들에게 먹일 물 한 모금도 없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 형제를 만날 때, 그것은 너의 잘못이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받은 자로서의 책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또 연합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다 구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만이라도 꼭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